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람 사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소서. 샘물 플래싱을 축복하시고 신앙 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 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로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무엇인가가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믿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듣고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또 본인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참 많은 질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또한 가장 많이 듣기도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돌아보고 가장 많이 결단케 하는 그런 질문이 참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믿음이 무엇이냐 누가 우리에게 물어온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또 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매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그런 과정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참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또 참 믿음으로 향하여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현재 시대나 과거 이사야 시대,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대에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또한 말씀을 들었으나 확신하지 못한 자들을 향한 또 지적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 들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밝히지 못하는 자들, 그들 지금 사람들이나 또 그 당시에 사는 모두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질문하고 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문, 참 믿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그것을 통하여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가슴으로 듣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듣는 것에 대해서 재차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48절과 49절에 보면 각각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함으로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과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것을 듣지 않았던 그 당시의 백성들과 똑같이 지금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아니 참 좋지 않은 말을 하셨을까? 그것도 아닌데 어떤 말을 하셨기에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50절에 영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을 계속 했었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음, 이 들음이 믿음으로 변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서 확신으로,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말씀이 많이 넘쳐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말씀의 홍수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많고 미디어를 통해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가리켜 말씀이 부족한 시대, 말씀의 기갈이 있는 시대라고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대로 듣지 않아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은 단순하게 듣고 알겠다 요 정도가 아니라 듣고 새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으로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 그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도 가슴으로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며 이것이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이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듣는 것이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한다면 확신하는 것은 기초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다가온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사야 선지자가 40절과 41절에 눈으로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순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다소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 보기도 했고 또 그분께서 행했던 기적과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많이 봤을 거인데 그들은 왜 보지 않았다라고 본 것에 대해서 망각하며 살아갈까요? 그렇다면 본다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본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거나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에서 출발하며 또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2절과 43절에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러나 말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것에서만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사회적,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삶 전체가 배척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본 자들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본 자들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보지 못한 자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로마 귀족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참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이 로마 귀족이 원래는 복음을 알지 못하다가 점점 복음을 소개받고 자신의 믿음이 자라져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 누가와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이 어느 로마 귀족의 죽음이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로마 귀족이 사실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갈등했습니다. 믿음을 가졌고 또 소위 말하는 복음을 들었고 확신하게 됐는데 다른 로마 사람들이 알면 배척당할 것이고 심지어 죽을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네가 분명히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본 대로 경험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이야기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 로마 귀족이 죽음을 앞두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본 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살리신 그 유일한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본 것, 즉 확신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확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본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며 그 말씀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참 믿음은 무엇인가? 삶이 변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화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방향이자 실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을 듣고 확신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4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또 놀라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 그 놀라운 방법들을 설명해 주셨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까지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 따라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변화한 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46절에 빛에 거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어두움을 제거해야 하는데 생각의 타락, 육체의 타락 등 우리 모든 삶의 어두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여기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삶이 변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종종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삶이 좀 부족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말씀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막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현실을 보면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것 안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내 삶이 변화하려고 시도 한번 해보느냐 그렇지 않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어떤 변화에 대한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출교 당할까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희생을 각오하고 소극적이더라도 외쳐보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래서 삶 전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려는 시도도 변하는 곳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변화하는 믿음, 그 시도, 그 애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은 말씀을 가슴으로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새기는 것, 가슴으로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은 삶이 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화하는 것,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어렵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을 거슬려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을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믿음, 이 믿음이 견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밝히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알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오늘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